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손손 그 후대에게 이어질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언약이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었겠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뜻과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단순히 아들을 죽기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 이런 얘기로만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성경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이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붙들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언약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신뢰했고 약속의 땅보다는 애굽이 더 안전하게 보였고 이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이것이 인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부패된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던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맹자는 인간 성선설을 주장을 하잖아요. 공자도 비슷해요.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덕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해서 그게 유교예요. 어떻게 그게 인생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모든 신하들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왕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인간을 통치를 해야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짓는 자는 일벌백계를 해야 인간이 죄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비자가 했던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인간을 낙관적으로만 보지를 않아요. 모든 인간이 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네피림으로 인간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유일한 구원을 받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근본 문제에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을 했고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에서 아브라함을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거 얘기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 얘기도 돼요. 그래서 소론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순종을 이렇게 했나. 우리 같으면 아들을 주라고 하는데 딸을 준다 해서 죽이겠어요? 당장에 시험 들 일이지.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거죠.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려요. 중간에 얼마든지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순종을 했어요.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전환점이 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계산대로 살다가 자기 이익대로 살다가 실패한 후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기도의 단을 쌓기, 기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이 무슨 단이냐면 보좌의 단이에요. 보좌의 단을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그 단을 비로소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제 전환점이 딱 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먹을 것 중심이었고 전에는 의식주 중심이었고 전에는 성공 중심이었고 전에는 육신의 그것 중심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저 인생의 전환점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보호자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된다고 비로소 기도에 결단을 하고 보호자의 단을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인생에 전환점이 딱 오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도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왔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왔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300%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기보다 아브라함의 연단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얼마나 언약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와 환난 속에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언약 신앙을 시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줬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험을 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기였죠.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하는 큰 인생과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어떤 면에서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해 하셔서 전 세계 열방을 살릴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이삭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그 이삭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 아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믿는 것이 이삭이냐? 네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 네가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냐? 네가 너의 소망이 어디냐? 너의 참된 영웅이 어디냐? 이삭이 네 아들 이삭이 너의 영웅이냐? 아니면은 이삭을 백세에 주신 도저히 불가능한 것 속에서 주신 그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참된 영웅이냐?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보다 복을 더 붙잡을 수도 있고요. 그 복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 복을요, 더요,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요, 본질적으로 부패되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게 우리의 죄성인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칭의 의롭다,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손을 펴게 하세요.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자녀든지 성공이든지 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본질을 회복하도록,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의 요구에, 시험에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순종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애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순종을 할 수 있었냐면은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삭의 죽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게 아니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로 확신하고 또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10번 죽으면 10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얻고 보니까 믿음이 한 번 딱 연단해가지고 믿음이 딱 응답이 오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에게 낳는 자라야, 이삭이 낳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다. 공수표로 만들지 않는다. 인간은 약속하고 뒤집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헛것으로 안 만든다. 아브라함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는데 사흘길이요. 이삭이 묻잖아요. 사흘길을 가는데 이삭이 이제 청년이란 말이에요. 어린애도 아니에요. 이삭이 이제 아버지한테 물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아른 양이 왜 없어요? 번제할 양을 데리고 끌고 갔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나요, 아빠? 이삭이 물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믿는 것을 여호와 이레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은 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 준비한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준비하셨고 언약도 준비하시고 교회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전도 대상자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후대 대대 손수를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모든 순종과 헌신이 전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전부 거기서 나온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복신앙이 아니고 공로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40년 안전병이를 성전 미문에서 고쳤을 때에 치료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큰 경건과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쫓아와서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어찌해서 나를 이상하게 보냐. 내 경건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장면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그 모리아산 그 꼭대기예요. 순양이 수풀에 딱 걸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딱 준비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여호와 이래 그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세계복음하고 렘넌트 운동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방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은 거 아니었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고요. 죄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다른 희생제물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형벌 받으신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실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죽였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를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 여호와 일이에요. 우를 주었지, 구원을 주었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지, 말씀을 주시지, 기도의 능력을 주시지, 그렇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추라고 그러시지. 전부 여호와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데 일도 아끼지 않으신 거 있죠. 우리가 믿어야 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언약적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있어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져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해도 희망이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약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이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자기 이름을 두고 명세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네 후손과 열방에 대한 언약을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열방이 구원과 은총과 축복을 얻을 것을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언약 붙잡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후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유산을 큰 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요. 집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만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확실하게 물려주고 전달해주고 그래야 돼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예배를 물려줘야 돼요. 기도를 물려줘야 돼요. 세계복음 언약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고 나서 이삭이 1년 농사를 지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고요. 소와 양과 소가 힘이 크더라고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후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었어요. 100배나 하나님이 주었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이삭이 막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주시고 역사가 하니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삭을요 시기 질투하면서 우물을 이삭이 판 우물을 막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 가버려요. 또 건들잖아요. 죽어 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 양보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우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문을 막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문을 열면은 막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러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 먹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총을 주세요. 그때 주시는 은총은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리 사단의 벼락을 별의별 짓 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7명의 렘넌트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이삭이 양보하고 하고 우물 뺐으면 또 파고 우물 뺏기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워봇이에요. 누워봇 경계입니다. 도저히 사람들이요 막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언약 얘기를 우리 후대들에게 해줘야 돼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막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막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가 되었고 더 넓게 해주셨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능력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막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주시면은 막을 자가 없고 전도와 세계복음화 후대에 복음화는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모리아산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리아산의 순양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주셨던 모든 것을 내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어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대로 이뤄받지 못해도 사람의 칭찬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의 또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얻어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주간도 큰 은혜를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정말 보다의 단을 쌓기를 바라고 9월 첫 주부터는요 전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기도 40일 집중기도에 여러분들 마음 먹으시고 준비기도 하시다가 9월 첫 주 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십시다. 그래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